예, 오늘은 창세기 1장 29에서 30절로 마칩니다. 예,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힘이 좋았더라입니다. 이것은 좋은 정도가 아니라 감탄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감탄하신 겁니다. 무엇을 그렇게 감탄하셨냐면 아담,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감탄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 29절부터 좀 먼저 전체적으로 간단히 이 구절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빛이 들어간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열매 맺을 수 있는 말씀을 주고 이끌겠노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채소, 예, 여기 보면 채소와 씨 가진 열매라 그랬죠. 이 하나님의 단단한 음식을 먹게끔 계속 인도하시며 이끌으시면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연합체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오탐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30절은 땅의 모든 짐승들, 상태에 있는 자들,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푸른 풀을 주시고 이끌겠노라 또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딱딱한 말씀을 못 먹는 상태이기 때문에 풀은 새싹인 풀잎을 먹는 수준,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찾아보면 히브리서 5장 12, 13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랬습니다. 그러면 오탐이 된 자들은 14절입니다. 조금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게, 아직까지 초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됨에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깨닫지 못하는 수준에 있으면 이렇게 초보에 머물게 되고 풀을 먹을 수밖에 없는, 쉽게 풀어서 말씀을 해주고 또 듣기 좋은 소리만 해야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탐이 된 자들이 창세기 1장 29절, 그들은 셋째 날에 씨 맺은 자들이고 또 이들은 넷째 날에 궁창 위에 빛을 담은 그릇들이 된 자들이고, 그 그릇이 되어서 그 그릇들은 강명체거든요. 빛을 비추는 그릇들인 거죠. 그들은 어두운 밤을 밤새 빛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이 얘기는 물리적으로 보면 밤에 달이요 별을 드린 거죠. 그래 어두운 밤을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몸과 마음에서 자기를 정복한 자들이고, 다섯째 날에 하나님 음성을 분별하여 들으며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기를 원하고 또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다 깨끗이 제거되기를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있어도, 듣고 있어도 바다에 머물러 있는 자들인 거예요. 바다에 머물러 있는 자들. 그러니까 양면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거죠. 육에 속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다섯째 날의 수준이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날에는 자신과의 싸움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간이 많고 자신을 보게 되는 기간이라고 그런 거죠.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으로 바꿔가는 기간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깨닫는 말씀만큼 육신이 제거되면서 제거된 만큼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기간들입니다. 그럼 그 생명이 차면 찰수록 삶 속에서 전하는 나팔 기수들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꼭 예수님을 입으로 증거해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다에 충만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비질린 바다를 진리의 생명으로 덮어나가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바다에서 충만 수준일지라도 다 되었다 생각하면 금세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것이 곧 교만인 거거든요. 우리는 육신을 입은 사람이라 옛 구조가 섞여 있고 그 뿌리가 안 뽑힌 상태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큰 은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에 부닥치면 또 옛 구조가 나옵니다. 옛 모습이 나 안에서 그대로 또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나를 잡고 있는 뿌리로 박혀져 있는 옛 구조들의 산당인 거예요. 그 산당들 안에 숨겨져 있다가 엎드려 있다가 제거되는 것 같았다가 힘들면 다 입으로 쏟아져 나오고 생각으로 쏟아져 나오고 범죄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에 자신이 반응하지 않는 것의 싸움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반응하지 않는 게 정복하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이 창조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가축 수준인 거죠. 예, 지난 그 여섯째 날들을 향하여 오직 주님을 향하여 알리야 하는 거죠. 그래 여섯째 날도 첫 번, 두 번 나눠서 나누는데 오늘은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여섯째 날 수준이 되면 어떠한 말씀도 알고자 함이 크고 살피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반복하여서 계속 새기고자 합니다.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으라 하십니다. 열매는 내적 생명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됨이고 성령으로 열매 맺어가고 성령 그 영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오탐이라 하신 거죠. 그래서 여섯째 날에선 옛것 육신 생각에 잡히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환경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이 되었을 때 최종의 목적인 사람, 남자, 여자, 즉 자카르와 네케바를 창조하셨다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혜로 부르시고 한 몸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한번 이거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들어 가심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영을 마시는 겁니다. 한 말씀을 먹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씨 가진 열매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영, 그 생명인 말씀으로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인 그 산당체 뿌리를 뽑아 끄집어내어 던지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불태우시고 제거해 버리시길 원하실진데 우리의 혼적인 모든 것들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그토록 우리를 살리려는 사랑이 크신 것이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그 끈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을
계속 드러내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보라. 생활 속에서 이렇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 구주에 있고 기능 구주에 있으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는 소스를 계속 주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죠. 정말로 많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그 안으로 들어와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자복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들이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야 합니다.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그것을 책망으로, 훈계로, 감사로 받아야 하는 거죠. 그것을 내 혈기로, 내 생각으로 내쳐버린다면, 뿔 가진 자처럼 받아버린다면, 혈기를 내버리고 비방하고 오히려 대항을 한다면 구원의 길은 멀게 되는 겁니다. 더. 그러한 나 안에 있는 육신의 구조들이 드러날 때는 듣기는 싫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이겨내야 되는 거죠. 마음이 아픈 것만큼 깨닫지 못한다면 내 육신이 아직까지 육신 구조에 많이 붙들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놔야 되는데 못 놓고 있는 거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 합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들 편에서는 진짜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 드러나는 곳이 심판입니다. 드러나는 곳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고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심판이.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들여다본다면, 내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깨달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말씀을 살과 피를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살이 뭐냐면 밭살인데 예수님의 몸이신 거예요. 살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에서 57을 자세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1에서 57, 51 천천히 읽어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것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참 어렵도다. 어떻게 말하는 자의 살을 먹고 피를 먹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요.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뜻하는 거죠. 그 말씀을, 그래서 피도 말씀이고 생명이고 살도 말씀이고 생명입니다. 그것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아담을 하나님이 잠들게 하고 갈빗뼈를 하나 취하여 살을 붙여서 여자, 배필자, 동역자로 만드신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시다 그랬잖아요. 교회 머리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자람이 예수님의 또 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교회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동역자고 배필자가 되는 거죠. 공동사역,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봅니다.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28절까지 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십자가의 죽음만이 내 안에 자아가 육신이 완전히 죽어야만이 비워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낮춰진다는 것은 그 안에 육신의 구주를 다 드러내시는 일이 그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여전히 교만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걸 드러내시는 거죠. 제거하시려고.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보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심히 좋았다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1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창세기 1장에서 몇 번 하실까요? 창세기 1장에서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7일 창조잖아요. 7번 하십니다. 7번 하시는데 6번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7번째는 오늘 말씀에는 다릅니다. 무엇이 어디서 다르냐면 31절의 말씀에 보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도 2번이에요. 그리고 심히가 들어갑니다.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보시니 2번 반복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근데 본다는 것은 라인데 보다, 숙고하다, 나타나다, 증명되다, 확실히 또 분별하다, 참으로 기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2번째 보시기에 이거는 흰내인데 보라. 감탄사예요. 보라. 저기 봐. 이것 봐. 뭐 이런 식으로 보라. 놀람의 표현에 놀람의 표현. 감탄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기쁨이, 뭘로도 표현이 안 되는 기쁨이 하나님 앞에 있으셨던 거예요. 그것을 토브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 놓으시고 기뻐하셨을까요? 근데 그 심이라는 것이 메오드인데 본래 의미는 열렬함이에요. 열렬함은 모든 것에, 그 바라는 것에, 사랑하는 것에 엄청난 마음을 끊임없이 흘러보내고 쏟아내는 걸 열렬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열심보다도 더 강렬한 의미라고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열렬하게 전적으로 급속히 최상급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능력으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둠에 있던 자들이잖아요. 어둠에 있던 자들이 창세기 1장 2절이 증거라죠. 있던 자들을 건져내시고 최상급으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으셔서 계속 그 사랑을 주셔서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이것 봐, 저것 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오라 하시는 거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는 사실 계속 성경에서 비유로 짐승 같은 자,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은 자, 말 못하면 기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도 계속 나타내시는 거예요. 건건히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에 붙잡혀서 기쁘고 슬프고 현실의 감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쁘신 뜻을 모르고.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또 그것을 아무 가책 없이 자기가 옳은 줄로 알고 살아가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 열매를 보시고 또 보셔서 아담을 만드시는 오늘 창세기 1장 31절에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셔서 놀랄 정도로 이렇게 좋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도 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사람을 만드셨을 때 완전형으로 만들었어요. 완전히 만들으셨어요. 그것을 이렇게 보시니 심이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완료형이잖아요. 만드실 거야 이게 아니라 좋았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음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맥락을 볼 때 이미 사람의 완전함을 창조 역사는 끝내셨어요. 완료형이에요. 그런데 7일째 안식 들어가신 이유, 그리고서 7일째 안식 들어가셨잖아요. 안식은 구원이거든요. 천국이거든요. 천국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평안이고. 근데 깨달아지는 것은 그러한 완성을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으시고 개개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우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사람은 완전형, 완료형으로 맞춰 놓으시고 다 만들어 놓으시고 개개인을 계속 태어나는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은 말씀으로 따라오는 자들을 그렇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 만들어 가심에 있어서 가장 절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에 계속 드러내는 얘기였죠. 내 안에 육신이 계속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같이 우리가 계속 육신이 말씀으로 해서 죽어야만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하늘 문을 열어 놓으신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참 아들로 영의 승리자로 다시 그리스도를 낳으신 거예요. 이 큰 일을,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 개개인에게 있어야 하는 역사이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모든 인류의 개개인에게 있어야 되는 연속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이 죽고 다시 사는 거고, 그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씨 맺은 열매로 된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이 가정에서는 심히 좋았다는 하나님의 감탄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만이 받을 수 있는 말씀 같아요. 그 가정들이 아들을 낳는 과정이에요.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그 영의 성령 하나님이 최고로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상대를 놓고 비추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상대를 놓고 이것 봐라, 이것 들어라, 이것 봐라, 이렇지 않냐? 네 모습이 이렇지 않냐? 이러시는 거죠. 그리고 끄집어서 말씀하기도 하고, 그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내고 그것을 감사로 받고 그것을 깨닫는다면 진짜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 창조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힘들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사람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제거함받고 자기가 깨닫고 바르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천국 가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미 완성해 놓으신 사람 창조, 7일 창조의 그 역사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고 낮추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정말 이래서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 비록 부족한 종이 더 깊이 깨닫지 못하고 말을 매끄럽게 잘 못합니다. 그랬을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듣는 분들에게 기억에 남게 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새 창조에 모두가 응답하는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참 이거는 뭐 지은 것도 아닌데 우연히 창세기 1장이 2025년도 마지막 금요일로 마치게 되네요. 저 오늘 보면서 그거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정말로 또 2026년도 첫 주 금요일에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맞춘 것도 아닌데 오늘서야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더 성령께서 창세기 2장을 또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 가지고 정말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합니다.